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밖에 없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행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제차, 3차, 그 3차뿐입니까? 그 이외에도 수차례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에 아브라함을 빠뜨리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구절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이 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등에 대하여 자세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니까요, 이 말을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훌륭함을 확인을 하시고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지요. 오해입니다, 오해. 일반적으로 갖기 쉬운 그런 선입견이죠.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소유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참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깊이 있게 해주셔서 성장시켜 주셔서 비로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신앙의 위인으로 인정을 일컬음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말은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 우르,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라크와 이란의 접경지역 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이 말씀은 우르에 있을 때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란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해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신 말씀과 하란에서 하신 말씀이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사레, 그러니까 아브람이었죠. 그때 이름이. 아브람과 사레를 데리고서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라가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것이고요. 또 데라가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데라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와 사레가 떠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친척을 떠나라 이러셨잖아요. 친척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에는요, 가족 그리고 친척이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부족이라든가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쳐들어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 죽이는 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치안이 확립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가족 그리고 친척들은 이 혈맹이잖아요. 혈맹. 피를 나눈 형제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물불 안 가리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척들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을 다 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 걸음걸음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지할 사람도 없이 그렇게 연약함을 감수하고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을 100% 그렇게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아가다가 하란에서 도중에 진행을 멈추거든요. 아마도 아버지 데라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가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돼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다시금 부르십니다. 이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죠. 그래서 하란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친척이 언급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친척들과 함께 떠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사레와 아버지 데라만 모시고 떠난 게 아니라 친척들과 함께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란에까지 와서 그 친척들이 또 자리를 잘 잡았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주를 했겠지요. 짐승도 많이 가지고 이주를 했을 것입니다. 대규모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잘 자리를 잡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서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요, 하란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잘 거주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3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란은 사람입니다. 지역명도 있지만 사람 이름이에요. 발음이 하란으로 동일한 것이지 히브리어 스펠링이 달라요.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3명을 낳고서 죽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당도해서 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을
바단 아람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데 거기가 바로 하란입니다. 그런데 종이 하란 지역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홀의 성으로 들어갔다. 나홀의 성에 갔다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나홀이 있잖아요. 그 나홀이 이 하란 지역에서도 아주 그냥 큰 세력을 형성했던 겁니다. 실세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는 그 지역, 그 성읍을 나홀의 성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그 나홀의 성에 이제 이 나홀의 아들인 라반과 우르에서 죽었던 하란의 딸이 밀가가 있는데 가족관계가 다 헷갈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이죠. 부두엘과 또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딸 밀가가 결혼을 해서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죠.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약간 그렇게 친척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란 지역에 친척들이 많았다는 것은 우르에서 이주를 할 때 많은 이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홀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하란의 남긴 자녀들과는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큰 세력을 형성할 정도였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라셨는데 그것에 정확하게 부응한 모습은 아니었죠. 물론 우르를 떠난 것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지만 100%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한 번 더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이 하란을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떠나라 하셔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이때 그 죽은 하란의 아들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처음에 떠날 때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도 기근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덜컥 겁이 났어요. 아유, 기근 들어서 우리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항상 있어가지고 기근의 피해를 크게 입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인데 언약의 땅을 함부로 떠나겠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어야죠. 하나님,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여쭙고 의지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사람의 꾀를 부려가지고 많이들 애굽으로 이주하니까 나도 애굽 가야지. 거기서는 이사를 해버렸어요. 거기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때 당시에는 사레였죠. 사레가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레가 애굽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이쁜 연예인들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디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많은데 가면은 사람들 시선이 다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런 미인은 처음 본다. 사람들이 다 술렁술렁거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이 도시국가의 형태가 일반적이었어요.
애굽도 그때 당시에 이후에 애굽처럼 막 사회 질서가 제대로 아주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례를 얻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남편인 걸 알면은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힘이 곧 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밝히고 다니는 거예요. 여동생인 건 맞아요. 이복 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어머니 말고 다른 여인에게서 낳은 딸이 사레였어요. 아니 그럼 근친혼 아니냐? 근친혼 맞아요. 이때 당시에는 근친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근친혼을 안 하겠다 작정을 하고서는 결혼 상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친혼을 허용을 하시던 시기예요. 이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근친혼을 막으셨느냐? 출애굽을 해서 모세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내리셔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확립될 때 그때 근친혼을 비로소 막으십니다. 그 이후로는 이 근친혼이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유전병을 유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근친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도 허락을 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를 아내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애굽의 왕 바로에게 대단한 미인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사레를 데려옵니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라비가 아브라함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노비와 가축, 뭐 금이 됐건 은이 됐건 그런 것을 막 챙겨줍니다. 기분 좋아서 이런 미인을 내가 얻는구나 하고서는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였느냐 하면서 책망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호히 대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은혜를 이렇게 패역하게 갚을 수가 있단 말이냐. 책망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성도가 책망당하는 겁니다. 부도덕하다고 책망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양무리가 많아지니까 목초지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많은 양무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 게 좋겠다 했는데 롯이 소돔성의 근처에서 살다가 아마 소돔에 이제 가까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북부 도시 국가들의 연합군이 남부를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소돔성도 점령을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가병, 집의 병사들 318명을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가병이라고 하면은요, 고려시대의 가병들이 이렇게 활성화됐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또 이제, 이성계가 뭐 나라 만들고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래서, 정예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가병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인데, 그러니까 양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뭔 일이 있으면 이제 노동력도 제공을 하고, 또 위험할 것 같으면 칼을 들고 또 싸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군사교육을 받겠습니까? 군사교육 시킬 수 있는 역량도 아니죠. 누가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전술, 전략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318명 데리고서는 북부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출동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무모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날 돕고 계신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토벌을 하고 사로잡혔던 갔던 자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이때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 큰 믿음을 보였잖아요. 범상치 않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부터는 아브라함이 항상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만 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들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라의 몸종, 애굽에서 얻었던 그 몸종 중에 하갈이 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이 삼아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십니다. 참 기적적인 섭리죠.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였는데 그렇게 노년에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희롱한다니까는 까꿍 한다든가 엘렐렐렐 한다고 이렇게 희롱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사라가 크게 분노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허락을 하시잖아요. 이걸 볼 때에 또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쫓아낸단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또 상처가 있겠어요. 또 피해의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삭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자손,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죠.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오늘날의 중동 지역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여러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지역에 뭐 기근이 들었든가 또 했을 수 있지요. 아니면 목초지가 부족해지게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애굽에 내려간 거는 가나안 땅을 떠나버린 거니까 책망받을 만한 일이지만 블레셋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는요, 블레셋도 어디까지나 엄연히 가나안 땅 경계 안에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책망받을 일은 아니에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있었어요.
블레셋에 갔더니 또 사라의 미모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사라가 이때 나이가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90세에 출산을 하게 하시려고 사라가 나이만큼 늙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젊은 그런 건강 상태, 외모를 유지하게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나이 많은 오늘로 치면 할머니인데 그런데도 그런 사라가 굉장히 아리따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경탄할 만큼.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거짓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는데 거짓말은 아니지만 남편이라는 얘기를 했어야죠.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 봐 또 그렇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막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 왕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많은 가축이나 노비라든가 재물이라든가 그런 걸 공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손을 이루고자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아비멜렉의 집에 큰 화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불신자한테 또 이렇게 성도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사라를 뺏어가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했어야 됐는데 아브라함이요. 그러기보다는 뭐 기도를 안 한 건 아니겠죠. 항상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꾀,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큰 전환기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형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절실히 깨닫고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영고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이런 비극이 생긴 것 아니냐 하면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게 된 거죠.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뭡니까? 가죽 벗겨가지고 다 토막 내가지고 온전히 불사르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 죽이면, 내가 이삭을 여기서 불태워 죽이면 하나님께서 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지.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이루셔야 되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보이게 된 이 시점만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옳다 인정하시고 너 이제 테스트 통과했어. 너는 믿음의 조상이 합당하다. 그래. 믿음의 조상 해. 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곤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처음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미숙했어요. 자기 꾀를 의지했습니다. 세상 조건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욥기 말씀을 보니까요,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성경을 좀 그 줄거리를 잘 안다 싶은 분들 중에는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식당이라든가 뭐 어디 사업장 가면 네 시작은 미약할수록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떼세요. 이거 이렇게 좋은 뜻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조언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정죄하면서 그릇된 말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욥이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방향이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도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전해져 오는 그 신앙의 선진들의 전하게 한 교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교훈과 자기들이 받은 계시, 그런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주장을 했어요. 주장하는 방향은 잘못됐지만 그들이 근거 삼은 내용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의 조언을 할 때,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활용을 하던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지금 빌닷이 내 시작은 미약할수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진리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지혜의 말로서 전해오다가, 그러니까 잠언과 같이 그렇게 전해오다가 그것을 이제 빌닷이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그릇된 목사가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그릇된 주장을 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주장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주장의 방향이 잘못된 거지. 그가 근거 삼고 있는 내용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시에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전해받은 그런 신앙의 내용들, 그들이 깨닫고 있었던 진리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욥기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크게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죠. 욥기가 그렇게 처음 기록될 때에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기록되게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 말씀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용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릇된 주장의 방향, 그것 자체는 우리가 제외를 해야겠지만 그들이 근거 삼은 그 구절은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자, 네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환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이게 곧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우리가 바로 영적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섭리하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섭리해 주실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연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나중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창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불러내셨잖아요. 섭리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벌하셔서 아내를 되찾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블레셋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들로 북부 연합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고요. 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하나님만 더 절실히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꾀,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섭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 나은 믿음, 더 풍성한 믿음을 갖도록 항상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실수할 때에 연약한 모습으로 또 죄를 지을 때에 그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낙담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아유 괜히 택했다 이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훗날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크고도 깊고도 참으로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리하신 것처럼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예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처럼 318명으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패퇴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십시오. 글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하지건 간에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낙담치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답게 큰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의뢰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변모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날마다 진보와 향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신실하게 오늘날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을 손 얹고 간절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쉽게 물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로 뒤덮으셔서 정결다, 의롭다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체험하였던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을 초월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능력으로 온전케 해주소서. 통증 연약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면역은 온전해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손을 얹은 부위를 지금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연약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으니 질병은 붙어있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져라. 죄를 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날마다 셈이 넘쳐나고 모든 어려움이 통증, 연약, 고통이 다 사라졌다고 고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온 가족들의 나아가는 걸음을 보기를 드려 주시옵소서. 입사 시험 가운데에서 좋은 결과 얻도록 지혜 주시고 청명도 하여 주소서. 모든 시험과 또 면접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평가자들, 이 면접관들 그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고 존중 여김받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죄 자녀들의 앞날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신학의 문이 열려질 것이며 항상 학업 간의 진보 향상을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가 총명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만남의 복을 내려주소서. 믿음의 일꾼답게 밝고 긍정적인 소망이 가득한 말을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해주소서. 물질의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시고 넉넉하게 후이되어 누구보다 넘치게 하나님께 복 받아서 거룩한 선교 사역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n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숙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주의 자녀들이 기쁘고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립니다. 거두어 주시고 드린 정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응답이 가득히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도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토로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